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 중에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언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달렸으니 너희는 관심을 갖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해방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언제 해방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동문서답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은요 해방을 꿈꿉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해방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해방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많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왜 해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증인이 되라 이 말씀만 하실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형이 무섭고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 그 칼, 그 창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고요. 어떤 고난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증인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기 직전,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해방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을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땅에 다윗의 왕처럼 오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구원입니까? 지금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들은 너무 착취당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말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끌려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그 피해는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굉장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모든 백성들의 꿈은 대한독립이에요. 대한독립.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도 벌이고 더 만주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온 국민들이 다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게 식민지를 당하는 나라의 서러움이고 아픔이고 가슴 칠 일이죠. 그 사람들은요, 이 식민지 당한 사람들은 다 꿈꾸는 게 뭐예요? 해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해방을 꿈꿔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면 우리는 지금 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병자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분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라고. 더군다나 제자들은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확실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게 되면 우리도 다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메시아로 왕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을 선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힘 없이 맥없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채찍맞고 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제자들의 실망은 더 컸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면 나도 큰일을 당하겠다. 다 도망갔어요. 실망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실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는 걸 봤습니다. 그를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엔 그래 맞아.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에게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구나 확신이 있어요. 그래 내가 옛날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분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게 생각납니다. 그럼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해방이 올 수 있겠구나. 해방이 오겠구나.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해방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데 그럼 우리에게 해방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해방 언제 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대답입니다. 너희들 그런 걸 관심 갖지 마.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엉뚱한 대답에 당황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자마자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요. 아니 증인이 뭡니까? 우리는 해방을 원하는데 언제 해방을 주실 겁니까? 또 질문하고 싶은데 그냥 주님이 너희들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허무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떨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다시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는데 주님은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지 않고 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실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 물끄러미 예수님만 쳐다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허전함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면 그럼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누가 우리를 이끌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폭압과 억압 속에 살아야 되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죠.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허전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증인, 그 어려운 증인 자신이 없는데 할 수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를 기다리라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승천하던 예수님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방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던 다락방으로 가자.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다락방에 갔더니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힘을 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혜사야. 그런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이 말은 눈으로 우리가 본 그 모습대로 오는 것도 말씀이지만 주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는 성령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이곳에 오게 되면, 내 심령에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다 생각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다락방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이거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 성령이 임하면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이 임한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증인 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깨달은 것은,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우리에게 큰 사명 아닙니까? 그 전도가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가 짜장면 하나 사주면 전도가 됩니까? 내가 교회 가자고 그냥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전도가 됩니까? 내가 높은 지위가 있어가지고 내 지위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영혼 구원은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이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떤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왜? 권능이 임해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세상을 이기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러 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람 소리에 깨가지고 이제 멀리서부터 차를 타고 아침에 새벽 기도 왔잖아요. 이 고난중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새벽 기도 왔는데, 그래, 내가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온 거야. 내가 결단해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깨우게 하시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알람 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유, 오늘만 참고 내일 가야겠다,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아유, 유튜브로 방송한다는데 오늘만 유튜브 방송 듣고 내일 갈까? 이런 거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들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사명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해방될 때 내가 한 자리 막 차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을 좀 잘 부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한 건 있는데 그들은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심으로 증인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됐을 때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무섭고 떨렸던 그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받은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들은요, 다 이렇게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사명,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죽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일 무섭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의 능력이 나를 이끄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고난중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중한 일주일 동안의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가 그 옛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마가의 타락방이 돼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중보기도, 모든 예배, 모든 모임마다 우리가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침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아침,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